폴란드에 가면 오시비엥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독일의 나치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 나치 수용소를 우리가 아우슈비츠라고 부르지요. 근데 왜 아우슈비츠라고 부르냐면은 폴란드 지역인 오시비엥침이 독일어로 아우슈비츠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 지명 이름을 독일어로 아우슈비츠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우슈비츠 정문에는 독일어로 아르바이트 마하트 프라이라는 이러한 독일어 이 문장이 슬로건이 걸려 있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슬로건, 이러한 뜻입니다. 사실 수용소 앞에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붙는 이 자체는 참으로 기만적입니다. 실제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수용소에서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이 어디입니까? 결국 가스실로 가야만 하는 그러한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결과로 끝이 나는데 이 슬로건이 참으로 기만적이다.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폴란드 정치범을 수용할 명목으로 이곳 아우슈비츠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점점 확산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정치범들과 또 인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자 이 수용소가 뭐 2차 수용소, 3차 수용소, 많게는 40여 개의 수용소가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요즘에도 이제 이 수용소가 열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는데 첫 번째 수용소였던 이 아우슈비츠 제1 수용소와 두 번째 수용소인 비르키나우에 세워진 아주 거대한 수용소가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찾곤 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가스실과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처참한 그러한 상황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이 상징인 이곳 아우슈비츠 그리고 오시비비엥 앤 비르케나우는 비극을 드러내는 수많은 역사적인 그러한 흔적과 유물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들 그리고 거기에서 빼내었던 그리고 뭐 금이빨들 그리고 또 많은 뭐 가방들, 책들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 한 장, 그리고 흔적 한 곳, 그리고 또 설명이 있었습니다. 비르케나우 수용소에 작은 방에 갇혀 있었던 죄수복을 입은 한 사람이 그의 손톱이 다 뭉개져 피가 나고 또 계속 흘러내리는 상태로 바로 이 손톱이 지워질 때까지 그린 바로 문짝에 그려져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과 이해와 해석이 안 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 관한 증거이자 흔적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그리고 역사의 딜레마가 담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홀로코스트는 그리스어로 홀로카우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고대 그리스에서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합니다. 동물을 태워서 그리고 또 혹자는 어떠한 희생의 존재를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의 피해자 당사자인 유대인들은 그들이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학살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히브리어로 쇼아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그들에게 대재앙이자 참사다라고 하여 가지고 쇼아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나팔관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원뿔 모양으로 구성된 천장에는 많은 아이들의 희생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그 한 명 한 명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음향을 통하여서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익명의 숫자로 이 희생자들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한 명 한 명의 희생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쇼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념관이 바로 야드바셈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쇼아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왜 선하신 하나님은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을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그 일을 막지 아니하셨을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신앙적인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런 딜레마는 성경 속의 욥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칭찬할 만한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말하기를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리고 어떠한 바람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그 사람을 한번 시험해 봅시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탄은 먼저 욥의 소유물을 다 거두어 버립니다. 10명의 자녀와 수많은 가축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이 잘 버티고 또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더 무거운 시험을 합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그릇, 사기 그릇을 깨어 온몸을 긁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험한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굳게 지켜 입술로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고난의 문제로 욥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딜레마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으실 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힘들고 아프고 슬픈데 누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누가 복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니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은 나를 잘 가르치시려고, 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신 것이야 라고 고난은 당하는 사람에게, 아파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문제로 욥을 만나는 사람은 손을 들어 말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을 인용하여서 그것은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고난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욥은 욥기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말씀의 난해주에는 또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라는 이러한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욥도 자신의 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왔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상대적으로 저 보십시오.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안하고 형통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참으로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도 했는데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2장 6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처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그 일이 그렇게 실제로 다 복종을 하였습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데, 실제로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8절 중하반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종하게 하였으나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만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만물이 다 복종하고 오직 그만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만물을 다 복종시키셨다라고 하셨는데, 히브리 저자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는 아직 이 만물이 복종하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과 또 새로움의 현실이 우리의 눈 가운데 보이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행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절망과 허무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고난도 여전하고 악의 실체는 여전히 저 수많은 전쟁터 가운데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악은 선의 결핍이다라고 한 이 낭만적인 표현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어디 이것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에 아프면 병원에서 오라 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것이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바로 그러한 답답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고 구원을 받은 백성 공동체인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은 언제나 출렁거리고 있고, 또 내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은 교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달라지지 못한 나 자신의 어떤 면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과 좌절감입니다. 우리는 만물은커녕 우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딜레마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딜레마를 안고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등지고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며 이 히브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사용하여 율법과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인생의 딜레마와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또 답을 찾아가게 하셨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 가운데 믿음이 혼란해진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은 유다의 불의를 언제까지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하박국은 이 포악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니 의인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만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방황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표류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합니다. 우리 2절과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능력하게 여기고 천사의 능력을 높여 부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히브리서와 같은 성경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천사가 누구인지 또 천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지만 초기 교회에서는 사람이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천사를 높이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을 대리하여 어떠한 심판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를 높이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천사 숭배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렇게 초기 교회에 천사 숭배에 대한 이단 문제가 있었음을 다루는 내용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진 네 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가엘과 가브리엘 그리고 라파엘. 그리고 유대 사회에 알려져 있는 심판의 천사인 우리엘. 이렇게 이제 4대 천사라고 하는데, 이 천사들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속한 사람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굉장히 강하고 또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사로서 이렇게 성경 속에서도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몸이 없기 때문에 죽지도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몸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을 하는, 시공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대단하고 그리고 위력적인 그런 존재로 보였겠습니까? 이렇게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천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유한한 몸을 갖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 그 구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그 구원의 핵심을 이루시는, 오늘 말씀의 구원의 창시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문, 이렇게 부정확한 문이 아니라 하나의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문으로 인도하신 분, 구원의 창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가지고 성육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이루시고,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그러한 근거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돌아가서 첫 번째 딜레마 앞에 우리가 서봅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응답,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큰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라고 묻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이신가? 바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난받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울부짖을 때 그 하나님은 저 하늘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떨어져 계시는 분, 창조해 놓으시고 아무것도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고통 당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몸으로 태어나신 사람으로 오셔서 고통과 그 죽음을 함께 경험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들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셨고 또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의 경험 속에 그들은 하나님이 수용소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셨구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러한 딜레마 가운데 우리는 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를 보니, 2장 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만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으나 아직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딜레마, 그리고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장면 속에 있을 때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보니.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다 라고 히브리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과 고난이 영광과 존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음과 고난이 어떻게 영광과 존귀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다른 차원의 영적 시각을 확실히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영적 시각이 열릴 때 죽음과 고난이 영광과 존귀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겪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짊어지고 가신 대제사장의 임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멀리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도록 자신을 죽음의 고난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는 애정입니다. 은혜는 애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욥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단의 시험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단의 공격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무력하게 만드셨고 사람들로 마침내 회개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으나 성도와 교회는 아직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않고 구원에 이른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근원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셨고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다른 사본에서는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으로서 죽음의 공포에 종노릇하며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을 위하여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유혹을 받는 죄 앞에 무력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길을 잃고 또 인생에 있어서 길을 물어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시며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다른 성도님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딜레마를 하나님의 역설로 바꾸어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으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길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또 그것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길들을 찾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평화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낮은 데로 오셔서 모든 짐을 지어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딜레마 앞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또 죄에 걸려 넘어져 표류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